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다 보호하셨음이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지만 아직 우리에게 내려놓지 못한 무거운 짐들이나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이 시간 다 밖으로 내던지시고 새해에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만 매일매일 마음 가슴 가득 채워서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새해 첫 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드린 후에 말씀 받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집사님 감기가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이 자리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 받기 전에 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26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품고 달려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주셔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삶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선두에서 진두지휘를 한 리더 여호수아죠. 그 여호수아가 모든 정복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이제 설교합니다. 마지막 당부죠. 뭐 그 당부에는 요청입니다. 너희들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부탁이지요. 그렇게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설교라고도 하기도 하고 유언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정말 주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던 그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이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이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시면요, 신명기 3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이제 죽음의 날을 가까이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의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킬 것을 부탁합니다. 설교하죠.
그렇게 하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도 동일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그의 마지막 유언 속에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2026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것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외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함께 내리시는 새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당위성을 그러므로라는 말로 압축시켜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함으로 섬기라 말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그러므로에 다 있습니다. 그 그러므로에 해당되는 내용은요, 오늘 14절 앞부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우상을 섬기던 집안의 사람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가 믿음이 있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 집안이 가문이 훌륭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상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집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인물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완전 다르죠. 하나님은 뭔가 잘 갖추어져 있고 뭔가 믿음이 출중하면 선택하실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아빠 데라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선택받을 조건이 전혀 없는데 선택받은 그 은혜를 입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자식 한 명도 없어가지고 몸만 늙어가고 있는데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 땅 다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간에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었고 사라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에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나의 힘을 이용해서 나의 힘으로 그걸 이루어낸 것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힘은 1도 없었지 않습니까? 육신이 다 죽었는데 무슨 출산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100%.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자식에 대한 약속을 인간적인 실수와 모자람 속에서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400년 동안 그 이방 땅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40년 광야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 앞부분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야 된다. 당위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어느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준 신이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 당부,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사연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가 될 수 없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조상대대로 유교권,
전통적인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일반적인 가정. 뭐 절에 많이 가고. 저는 어릴 적에 절에 간 기억도 납니다.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그 자라는 과정 속에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된 이상 깨닫게 된 이상 그냥 그 사랑을 모른 척하고 살아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주님의 은혜를 생명 복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살아온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삶 속에 지금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많은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옳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26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을 더욱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또 성경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려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의 그 척박한 삶을 통과하였고 자신들보다 더 강력한 원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말도 안 되는 군사력으로 오합지졸의 그 모습으로 그들을 앞서서 처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설명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면 너희들이 이전에 이방 민족에서 받았던 그 우상들은 마땅히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과거의 이방 사람들로부터 받은 생각들, 문화들, 영향력들이 여호수아의 눈에는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가나안 땅의 원주민 토착 신들, 이방 신들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요. 광야에서 살아가던 많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우상도 있었고요. 나온 지 벌써 몇십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향받고 있었던 애굽의 그 우상의 영향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만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하고 있죠. 이것들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 이것들을 먼저 버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새해에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이 지금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옛 습관들, 믿음의 길에 걸림이 되는 생각들, 행동들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걸림이 있고 다른 우상에 대한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도 생각하고 또 다른 것에 한 발짝 탁 디디고 있는 양쪽이 뭐라고 합니까? 흔히들 양다리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상 이 믿음은요 자라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거의 안 자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2026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기 위해서는 이 담그고 있던 이 발을 하나님 앞에 양다리 탁 두 다리 다 들여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26년 새해에는 그러한 모든 마음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할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하는 이유, 당위성을 여호수아는 말씀했죠. 그리고 더욱 강력하게 이제 믿음의 결단을 여호수아는 요구합니다. 우리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본문 앞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같은 마음으로 지금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여호수아는 그치지 않습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믿음의 강요라든지 어떤 종류의 강요라든지 어떤 강요를 받는 느낌을 너무나 싫어하셔서 거부감을 먼저 가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저 그건 알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아마도 그걸 알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요에 대한 거부 반응을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의 그 거부감을 완전히 불식시키십니다. 어떻게 불식시키는지 우리가 좀 볼까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결단을 강요하는 듯한 말을 하지만 그것은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강요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먼저 보여주는 결단을 하죠. 본인이 먼저 앞서가니까 그 믿음의 길이 바르다고 생각이 들면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요는요,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을 강요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 나는 섬기며 살겠노라 선포합니다. 이 신앙의 결단은요, 강요가 아니라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 본보기를 다른 곳에서 찾아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 본보기를 삼아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족의 삶을 보여주면서 먼저 앞서가면서 너가 좋게 보이거든 여호와를 따라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보여준 이 믿음의 결단, 이 신앙의 본보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결단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결단과 함께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반어적인 표현이죠. 그걸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게 당연하니까 그런 것들로 마음 뺏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반어적 표현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지금까지 신실하게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죠.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선택, 그들의 고백 역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방의 우상 신들을 섬기는 그 자체를 아주 강한 의미죠. 결단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런 이들이 내린 이 결론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리더가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갈 나이이고 유언처럼 하는 말을 듣고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이분이 이렇게 이 정도로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정도는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따라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부분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뒷부분 17절 18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결단에는 이 여호수아가 보여준 믿음의 본보기를 보고 결단을 내린 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해주셨던 것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에는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그 무시무시했던 바로의 그 소나기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바로를 완전히 두 발 두 손 다 들게 다 무릎 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보무도 당당하게 홍해를 가로질러서 한 옷 하나 젖지 않고 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땅을 빠져나오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지금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죄에 빠져 죽음과 저주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 희생과 그 대가로 모든 죄값을 자신의 아들 성자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우시고 치루어내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오직 생명의 길로만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보여준 이 여호수아처럼 그 결단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던 엄청난 일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결단처럼 이 안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실수하겠지만 또 넘어지겠지만 또 비틀거리겠지만 또 자충우돌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내 발걸음을 향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그러한 2026년 첫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심으로 이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